찬송가 96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96장 찬송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34절까지 54면에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 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서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설 명절입니다. 주님 은혜로 가족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시고 복된 설날 보내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저희가 이제 예수님의 복음을 마가복음을 통해서 이제 살펴보기 시작을 했는데 예수님은 세례와 시험을 통해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 복음을 선포하신 후에 제자들을 부르셨죠. 1차로 4명의 제자를 부르신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의 중심지가 된 가버나움으로 들어오십니다. 안식일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그때 마침 회당에서 역사하는 귀신을 쫓아내고
또 나와서는 또 열병으로 앓고 있었던 시몬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 주십니다. 이런 이제 일련의 기적과 능력의 사건들이 소문이 나면서 가버나움의 온 동네의 모든 병자와 귀신들이 예수님을 찾아 모여오게 됩니다. 예수님은 마다하지 않고 그들을 다 고쳐주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세를 드러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이전까지 이 세상은 악한 영들이 활동하는 그런 복잡하고 고통스러운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면서 그 땅에 하나님의 권세가 드러나게 되고 모든 악한 영들이 물러가게 되고 혼란스럽고 힘들게 했던 병들이 다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의 권세가 이 땅에 나타나는 것들을 잘 드러내고 있는데 단락별로 좀 구분을 살펴보면 먼저 21절에서 28절까지는 이제 제자로 삼으신 4명의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 회당으로 들어오셔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그 회당 안에 있었던 귀신을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29절에 31절까지 보면 회당에서 나오신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그곳에서 고치는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32절에 34절까지는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기적을 행하시는 것들이 소문이 나게 되면서 각종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오게 되는데 그들을 예수님께 다 고쳐주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단락별로 살펴봅니다. 먼저 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신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갈릴리에서 1차로 제자들을 부르신 예수님은 21절에 보면 그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안식일이 되자 유대인들이 하는 것과 같이 회당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죠. 당시에 회당 예배는 회당장이 허락하면 말씀을 해석하고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2절에 보면 회당 예배에 참석해서 예수님의 교훈을 들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교훈과 가르치는 것에 놀랬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설교 시간에 설명을 드린 것처럼 이 놀랐다라는 말은 어떤 외부에서 망치로 때리듯이 큰 충격을 받았다 하는 의미입니다. 왜 그들이 놀랐느냐 하면 예수님의 가르치신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떤 지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영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지식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가르침이었습니다. 단순한 어떤 인간의 윤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드러나는 말씀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그런 영적 능력을 느끼게 되었는데 이때 돌발 상황이 일어나게 됩니다. 23절에 보면 마침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권세에 있는 가르침에 자신의 신분을 숨기지 못하고 소리를 지르며 자신을 드러내고 맙니다. 아마도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처음에 회당에 들어올 때에는 귀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고 숨긴 채 들어왔을 겁니다. 처음부터 예배와 말씀을 방해할 정도로 귀신이 역사했다면 아마 회당 안에 들어오지 못했을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회당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귀신 들린 자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권세 있는 주님의 말씀 앞에 그는 더 이상 숨지 못하고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고 만 것입니다.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이 물러가게 되듯이 권세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될 때 숨어있던 귀신이 튀어나오게 된 것이죠. 24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그랬습니다. 귀신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시라는 것을 고백했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임할 때 귀신들은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며 당신과 우리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를 멸하지 마시고 떠나달라고 간청하는 그런 내용으로 고백한 것이죠. 자, 그러나 귀신에 시달리며 고통당하는 자를 예수님은 외면치 않으셨습니다. 귀신의 말을 들어준 것이 아니라 귀신 들린 자를 위에서 쫓아내신 것이죠. 25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 사람 속에 역사하는 귀신을 꾸짖으시면서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귀신은 어떠한 저항도 하지 못하고 그 말씀의 권위에 순종해서 떠나가게 됩니다. 26절에 보면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경련과 큰 비명을 남기고 예수님 말씀대로 그곳에서 나오게 되었던 것이죠. 그동안 귀신의 통치 아래서 고통당하던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권위와 질서가 임하게 될 때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던 회당 안에 있던 사람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27절에 보면 다 놀라 서로 물으며 충격을 나눕니다.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도다 그랬습니다. 당시에는 이렇게 영적으로 암울하고 귀신에게 짓눌려서 고통당한 자들이 많았습니다. 별짓을 다 해도 귀신을 내쫓지 못했는데 예수님 말씀은 권위가 동반된 말씀이었기 때문에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이런 권위 있는 말씀을 처음이었기 때문에 말씀 한마디로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보면서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28절에 보면 이러한 사실은 순식간에 소문을 타고 온 갈릴리 지방에 퍼지게 됩니다. 복음의 능력은 이렇게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고 소문을 타고 전파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권세 앞에 우리에게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다면 자연스럽게 이것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두 번째 단락을 보면 회당에서 나와서 시몬의 집에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 있었던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회당 사역을 마치신 예수님은 29절에 보면 회당에서 나와서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갑니다. 회당이 어떤 공적인 영역이라면 시몬의 집은 사적인 공간이죠. 공간이 바뀝니다. 그런데 30절에 보면 그 집에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열병을 가져오게 된 원인은 분명하지 않지만 이 열이라고 하는 것은 심한 경우에는 사람의 생명까지도 위급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중한 질병이었고 아마 고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의 권위와 또 귀신까지 쫓아내신 예수님의 능력을 목격한 이들은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 여짜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병 낫기를 요청했다라는 의미죠. 31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녀에게 나아가서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십니다. 그러자 열병이 떠나가고 그 시몬의 장모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수종들 정도로 아주 급속하게 회복이 되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여러 방면에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보면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말씀의 권위가 나타났습니다. 그곳에서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는 권위도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시몬의 장모 열병이 떠나가는 질병을 고치는 권세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사역하시는 것들을 보면 그들이 이 땅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하늘의 권위와 권세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권능은 지금도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따르고 주님께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현장에는 주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떠나가야 될 것들은 무엇인지 그리고 또 예수님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때 이 모든 어두움과 더러움과 연약함이 함께 쫓겨나가게 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이 일이 소문이 나게 되면서
가버나움 지역의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께 나오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들을 다 고쳐주신 사건이 32절에서 34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회당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능력에 이어서 이제 시몬의 집에서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다는 소문이 퍼져나가게 되자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32절에 보면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왔다 그랬습니다. 이게 저물어 해질 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해가 지면 새로운 날이 시작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안식일 날 다 있었던 겁니다. 안식일 날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안식일 날 나와서 시몬의 집에 들어가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신 겁니다. 아마도 그 당시 사람들은 율법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는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막지 않았습니까? 심지어는 고침받는 치유 사역도 안식일은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안식일에도 이 병자들을 고치고 치유하시는 자유케 하는 사역을 계속해 왔죠. 여기 아직까지 자유하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은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본물 터지듯이 예수님에게 몰려오게 된 겁니다. 33절을 보면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그랬습니다. 가버나움 지역의 이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이 다 모여와서 장사진을 치게 된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모여온 자들을 외면치 않으셨습니다.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온 자마다 각종 병든 자들이 다 고침을 받았고 귀신 들린 자들이 귀신이 내쫓겨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이제 금하시는 것은 귀신들이 함부로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귀신의 속성을 잘 알고 계셨죠. 그러니까 귀신은 간증하는 것처럼 하면서도 복음의 본질을 흐릴 수 있고 왜곡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귀신 들린 자가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이전의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해보면 회당과 같은 어떤 공적인 공간뿐만 아니라 이 시몬의 집과 같은 평범하고 사적인 공간에서도 예수님이 그곳에 들어가시게 되면 그곳이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고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나타나는 공간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시는 곳이 바로 생명이 충만한 하나님 나라의 전초 기지가 되는 곳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 우리의 공간 역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는 그러한 치유의 능력, 회복의 능력이 나타나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죄로 망가진 이 세상의 삶은 뒤죽박죽 혼란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고통의 현장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계신 공간은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에도 우리 주변에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흔들고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그 삶의 자리에 주님의 권능이 임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그것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곳곳에서 주님의 권능과 권위와 권세가 나타났던 것들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회당과 같은 영적이고 공적인 공간뿐만 아니라 시몬의 집과 같이 사적인 공간에서도 주님이 그곳에 들어가실 때 질병이 떠나가고 어두움과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그런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이 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의 전초기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혼란스럽고 질병과 죄로 고통스러웠던 우리의 삶이 주님을 모신 이후에 치유 회복을 경험하는 현장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말씀을 통해 살펴볼 때마다 그 말씀에 나타났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또 명절 잘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개인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